저는 오늘 이 시간 신앙의 반전, 나는 비록 약하나, 나는 비록 약하나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의 반전이 있는데요. 왜 반전인가 하면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과 생각하고 신앙의 생각과는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신앙의 반전입니다. 그 신앙의 반전, 특별히 나는 비록 약하나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비록 약하나 누구의 힘은 강하다? 주의 힘은 강하다. 아멘. 이게 첫 번째 반전입니다. 제가 소개할 찬양이 아주 짧은 찬양인데 이게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인데요. 제가 아주 중고등학교 때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1절과 3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를 할 텐데요. 우리 여기 악보 보시고 같이 부르면 참 좋겠어요. 나는 비록 약하나.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어려울 때 도우시니 날마다 가까이 걷겠네. 나를 허락하시어 주 가까이 하도록 날마다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아멘.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죠? 네. 오늘 이게 설교 답니다. 제가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골자입니다. 이 죽을 병에 걸린 이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이 병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바로 전에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의 12번 12번째 악한 왕, 젊지만 성경에 악하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한 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한 악한 왕이, 이게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어요.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이 거의 없는 이 우상 숭배자 요아스가 나라의 위기의 때에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고, 마병이나 병거를 많이 가진 것보다 선지자와 함께 있는 것이 귀중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한 고백이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이 선지자 엘리사는 고통 중에 도움을 요청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일평생 동정 깊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는 그 일을 해왔어요. 엘리사는 비록 경건치 못한 젊은이, 마치 이 우상숭배를 앞장섰던 요아스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결코 돌려보내거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자기 발로 찾아온 악한 왕,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무슨 왕이에요? 약한 왕. 하나님 앞에 약한 왕의 신분으로 이 요아스가 과거의 잘못을 속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나라를 유리한 입장에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죽어가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 얻을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약하고 내가 두 손 들고 나옵니다 하면 나온 순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으로 나가면 주님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단 동편의 이 영토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원수 나라, 그때 당시에 이 아람 사람들입니다. 이걸 격퇴시켜야 돼요. 이 일을 잘하기만 하면은, 아람 사람만 쫓아내기만 하면은 이제 그동안 우상 숭배로 구겨졌던 모든 민심과 자존심과 이 권위가 한꺼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약한 모습으로 나온 요아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죄 많은 이스라엘에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왜? 약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와보라. 주님이 뭐라 그래요? 와보라. 제자들을 초청할 때 뭐합니까?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와보라. 빌립이 그랬잖아요. 와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에 와 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여기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사들이 지금 있고요. 하늘의 축복이 지금 넘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선지자는 이 찾아온 요아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장 15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16절.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17절.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왕이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마병과 이 기병보다 더 의미가 있고 더 훌륭한 방패막입니다.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왜 왔는지 그 속을 다 미리 알고 왕이시여 화살 가져오십시오. 활과 화살을 가져오세요. 이것을 당겨서 창문을 열고 동쪽을 향해서 쏘십시오. 왜냐하면 동쪽은 누가 있는 땅이에요? 아람, 철천지 원수 같은 정말 귀찮게 평생을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 사람들이 진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쏘십시오. 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벡에서 전투를 해서 왕이 전쟁에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 가운데 용기와 위로가 되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엘리사의 요청이 하나 있었는데, 이 찾아온 왕의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어떤 정도인지, 어느 정도 붙드는지 그걸 시험하려고 시험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이 세속적인 왕이 진짜 하나님 신뢰하나 안 하나, 이걸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몇 번 치고? 3번. 자, 그 쏜 화살은 이제 갚버렸기 때문에 그건 뭐 소용없고, 남아있는 화살 중에 화살을 좀 집어버려요. 화살을 잡았어요. 그걸 가지고 땅을 치랍니다. 몇 번 치라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땅을 치라고 그랬는데 이 왕이 몇 번을 쳤는가 하면 빵, 빵, 빵 3번 쳤어요.
선지자 엘리사가 당황하고 화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몇 번만? 3번만 치리다 하니라. 이게 뭐였습니까? 엘리사가 화살을 잡은 왕의 손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죠, 그죠? 안수를 한 그 손과 이 화살은 이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곧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붙드는 그 믿음을 상징하는 손과 화살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땅을 친다는 것은 아람을 이제 쳐서 공격한다는 뜻인데, 요거를 왕이 치는 횟수만큼 쳐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되겠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걸 암시를 안 줬기 때문에 왕이 그저 적당하게 3번만 땅 친 겁니다. 왕은 3번 쳤기 때문에 대여섯 번 쳤으면 아람 사람들을 100% 시키겠지만 3번만 승리하고 나머지는 소용없습니다. 실망하고 노했어요. 여러분, 참 믿음은 하나님 능력을 붙잡았으면 뭐 할 때까지? 끝까지 붙드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롱런이에요. 롱런 뭡니까? 시카고 해마다 마라톤, 마라톤 롱런입니다. 처음에 1바따로 나갔다고 그 사람이 1등 합니까? 아니죠. 페이스를 잘 조절하고 뛰다가 마지막 스퍼트를 그냥 스프린트 해가지고 쫙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막 5등, 7등으로 들어오는 그 그룹에 있다가 그 7등 꼴찌가 쫙 해가지고 1등으로 하잖아요. 롱런입니다. 롱런. 그런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이 신앙이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잡으면 언제까지 잡는다? 끝까지. 나 죽을 때가 끝이죠? 주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읽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기 성도들은 구원받을 성도들을 이야기하는데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인내 참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좋으나 싫으나 항상 주님을 붙든 손을 놓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분명할진데 이 말씀은 토달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창조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20절. 성경에 보니까 거기까지 시험을 딱 통과하고 난 다음에 누가 죽어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드디어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그 엘리사에 대해서 평가를 했더라고요. 요아스에게 준 권고와 격려를 끝으로 엘리사의 사업은 끝났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었던 엘리사는 끝까지 충실하였음을 입증했다. 결코 그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심을 잃지 않았다. 그의 앞에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힌 것처럼 보일 때라도 그는 언제나 믿음으로 전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뢰심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의 앞길을 여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인내, 끝까지 롱런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고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 능력을 붙들면 내가 강하고 내가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 지키는 엘리사와 같은 충실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일단 두 번째는요, 나는 비록 약하나 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의 인도함을 받는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도는 너무나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든지 무시했던 기도 있으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진짜요? 여러분 진짜라 그러면 제가 아멘 하고 싶어요. 아멘. 네. 하나님 기도를 허투루 들으시는 법이 한 번도 없으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투자하는 최고의 방법,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는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직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약할 때 속수무책일 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속수무책 언제일까요? 돈이 없어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그냥 은행이 막 차압을 하려고 막 할 때? 네? 죽기 직전.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도 저도 못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그게 속수무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수무책일 때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 목사님, 속수무책일 때 죽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없죠. 없지만 하나님이 정신을 붙드시고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또 기도하게 하셔서 내가 그 기도에 동참하게 하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가 하면 죽기 직전에 가까이 오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셔요. 우리 찬양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3절이 딱 그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이 나의 생명 거칠 때. 아침 안개와 같이 나의 생명 거칠 때 가까이 하도록 날마다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아멘.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건너편 가버나움 베세다 그쪽으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그렇게 맑고 화창한 날 밤에 갑자기 뭐가 닥쳤어요? 바람이 불어왔고 풍랑이 왔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마 별과 달이 반짝반짝하고 청명했던 그 밤인데 갑자기 바람이 나왔어요. 풍랑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맑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미국에 오셔서 다들 성공하셨어요, 그죠? 여러분들 살아오신 거 말씀해 보십시오 하면은 아마 이 얘기도 하시고 저 얘기도 정말 여러분들 정착하셔서 성공하시면 너무 훌륭합니다. 이민 생활은 반드시 성공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녀도 복 주시고 또 여러분들 건강도 주시고 정말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럼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거 적당히 이야기하고 자랑하셔야지 자꾸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셨다고 자꾸 자랑하고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전 많이 봤어요. 건강하다고 말하고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돌아가신 분 봤어요. 또 자녀 자랑 막 훌륭하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근데 그 자녀가 훌륭하게 덴티스트 되고 닥터 되고 로여 됐는데 갬블링을 해가지고 집안 풍지박산 되고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인생이 맑다가 갑자기 어떻게 된다고요? 풍랑이 와요. 내 탓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 탓이기도 하고 아무 사람 탓도 아닌데도 풍랑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좋으나 싫으나 뭐하라? 감사하라. 그것만 하면 돼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5,000명을 그냥 물고기와 이 떡으로 이 막 무한정으로 먹이시는 예수님 보니까 너무 이게 제자들이 그냥 막 사기가 막 충천했어요. 6월절을 인해서 전국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이게 기회입니다. 은근히 선동질을 했어요. 주님 여기서 한마디만 선언하시면 주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인데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는 이 사람들과 제자들을 흩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빨리 가라고 흩어서 가라고 한 곳이 바다 건너 갈릴리 벳사다. 먼저 가라. 나는 나중에 따라가겠다. 그러고서 산에 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과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들이 내가 온 목적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인데 세상의 부귀와 영달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밤새 기도했다. 밤새.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입이 뚝 나와가지고 궁시렁궁시렁,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답답하시나? 정말 예수님은 그래서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닥쳐온 거예요. 사실은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의 근심 걱정, 부귀 영달에 취해가지고 풍랑이 마음속에 이미 들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풍랑과 그 예수님이 순순히 그저 백성들과 제자들이 하는 대로만 그저 말만 안 하시고 따라오시면 그냥 될 텐데 예수님이 그걸 그냥 거부하시니까 제자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서 또 바리새인들이 막 욕하는 소리를 막 듣고 그거 했던 걸 기억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우리가 다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 의심, 원망 막 이런 것들이 막 풍랑이 돼가지고 막 요동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근심 걱정을 잊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죽음을 토래할 수도 있는 풍랑을 확 제자들에게 가져오셨다. 이 시대소망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근심하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심할 때 그거 다 잊으라고 고난을 허락할 때도 있어요.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뭘 근심합니까? 그래갖고 죽을똥살똥 하다가 마태복음 4장 14장 24절인데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그래서 참 필요해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정말요? 좋아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무슨 고난이 뭐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롱런 먼 긴 시간 우리 인생을 전체를 놓고 보면 고난이 유익이라. 여러분 인생의 고난 어떤 게 있습니까? 질병, 고통, 또 질병 중에도 못 고치는 병. 여러분 고치는 병이 많을 것 같아요? 못 고치는 병이 많을 것 같아요? 아직도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못 고치는 병 끝에는 뭐가 있어요? 죽잖아요. 죽는 것밖에 더 합니까? 그래서 질병, 고통, 죽음 이런 게 없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통이 하나님 보실 때는 복이에요, 복.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무슨 이상한 말. 여러분 죽음이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아요. 내가 부족할 게 없는.
그래봐야 나는 사는데 뭐. 그러니까 죽음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붙드니까 영생과 바꾸는 거지. 마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물을 걸어가지고 쭉 오니까 유령인 줄 알고 막 놀래 소스라 쳤는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낯익은 예수님 목소리예요. 이걸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28절 30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주님이 맞다고 하면 주님처럼 나도 주님께 오라고 한번 해주십시오. 그럼 저도 물 위를 좀 걷게.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오라. 그래서 바로 배 밖으로 나가서 걸으니까 걸어져요, 안 걸어져요? 걸어집니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순간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우와, 이거 수영도 안 해도 내가 물 위를 걷네? 우쭐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누굴 돌아봐요? 예수님 보고 걷다가 뒤를 돌아보고 누구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배에 남아있는 나머지 제자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야! 오! 이렇게 된 거예요. 순식간에 1초 2초도 아니에요. 0. 몇 초 사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쭐했던 마음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얼른 손을 붙잡아가지고 끄집어 올리시고 두 사람이 같이 걸어서 나란히 배에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요. 부끄러웠어요. 예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시대의 소망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걸어간다. 그러나 자만하는 마음이 생겨 배 위에 있는 동료들을 잠시 뒤돌아볼 때 그의 눈길은 예수님에게서 돌아선다. 바람은 몹시 사납다. 파도가 높이 솟아 베드로와 주님 사이로 직접 밀려오자 베드로는 겁이 난다. 잠깐 동안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그의 믿음은 무너진다. 그는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물결이 그를 삼키려 할 때 베드로는 그의 눈을 들어 성난 물결에서 돌이켜 예수께 고정시키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다. 예수께서는 즉시 내민 손을 붙잡으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시키는 건 0.1초도 안 됐어요. 특별히 이 제자 베드로를 아주 주님을 끝까지 자랑할 일이,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자랑할 일이 생겨 어깨가 쭉 올라가는 순간에도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으라고 하는 교훈을 0. 몇 초 사이에 딱 주신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제가 정리를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굴복시킨 방법이 요 3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주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믿음, 대단한 믿음. 주님이 기뻐 받으셨죠. 그래서 걷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그런데 기적을 체험한 순간 내가 간증하려 하노니 제자들아 봐라, 친구들아, 교만이 바로 그 기적을 거두시고 위기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빠질 때 주님, 이때 뭐가 나왔어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기도의 손을 쫙.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거 신앙의 원리입니다. 믿음, 기적, 교만, 위기, 기도, 구원. 자, 요 3가지인데 1, 2, 3 다 거칠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은 아시니까 뭘 빼면 돼? 2번은 싹 빼면 되겠어요. 교만만 빼면 돼요. 여러분, 교만이 죄의 뿌린 거 아세요? 천사장 루시페, 마귀 사탄이 피조물인데 감히 누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같이 동등한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게 교만죄입니다. 교만죄.
교만은요, 우리의 신앙 삶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돼.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저는 약합니다. 그래? 내가 강하잖아. 주님 저는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해줄게. 이겁니다, 여러분. 시대소망 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서 함께 배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굴복하여 말이 없었다. 그는 동료들에게 자랑할 이유가 없었으니 이는 불신과 자고심으로 말미암아 자칫하면 그의 목숨을 잃을 뻔하였기 때문이었다. 눈을 예수님에게서 돌이켰을 때 그의 발디딤은 허물어지고 파도 속으로 빠져 들어갔던 것이다. 곤경이 닥쳐올 때 베드로와 같이 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우리 눈을 구주께 고정시키는 대신 파도를 쳐다본다. 우리 발걸음은 미끄러지고 교만한 물결은 영혼을 뒤덮는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당신께 오라고 명령하고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고는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호스피스 환자분들이 이제 제 눈앞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방문 갔다가 돌아가실 분이 아니라는 생각에 적어도 몇 달은 더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 눈앞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인생과 신앙의 중요한 레슨들을 제가 받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일지라도 구원하시는 그 손길, 그걸 제가 보니까 감동이 올까요, 안 올까요?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뭐 이해 가시겠지만 정서적으로 호스피스 환자들은 자기도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기 때문에 불안해.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여러분 잠자리 들기 전에도 내가 이 잠을 내일 깨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잔대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내일 깨어날 수 있을까? 걱정하신 분 계세요? 안 계셔요? 여러분 어리석군요.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잠자리에 그렇게 가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을 탁 잠재워 줄 수 있는데, 근데 적어도 내가 건강하니까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호스피스 환자들은 건강하지 않다는 진단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하루하루 자는 게 공포. 그래서 낮에도 만나면요, 정말 이 마음의 심리적 상태가 업 앤 다운, 오락 내리락 해요. 참 그거 보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여러분 근데 그런 환자분들만 마음이 변덕이 오르락 내리락 할까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루에도 골백 번씩 죽을 듯이 마음이 엎었다 뒤집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네? 그렇지 않는 분은 누구만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변치 않으세요. 네. 근데 어저께 이제 세 번 만났습니다. 2주에 한 번이니까 뭐 한 달 반, 2달 좀 넘게 걸렸죠. 3번 만나서 3번. 예. 근데 이 환자를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백인 남자 환자인데 1954년생이니까 70이 아직 안 됐죠? 만으로 68. 예. 그런데 지난 3월 달에 처음 이제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혼자 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노크를 하고 갔더니 이분이 문을 탁 여는데 산소호흡기를 딱 꽂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중 산소통을 들고 나와서 거칠은 목소리로 누구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하스피스에서 온 채플린입니다. 제 이름은 브라이언입니다. 했더니 No, bye. 문을 탁 닫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문을 다시 하고서
아니 내가 왜 왔는지 좀 설명 좀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지 않고 왜 문을 닫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가야 될까요? 제가 노 하고도 문을 닫았는데 다시 놓고 하면요, 이 사람이 컴플레인하면 저는 그래서 제가 땡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은 저를 거절했습니다. 제가 방문을 안 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가요. 그래서 한 2달을, 석 달을 안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쭉 제가 돌보는 환자를 리스트를 쭉 확인하다 이분의 이름이 이렇게 눈에 띄는데, 이분의 이름이 갑자기 눈에 크게 저한테 뚜벅뚜벅 걸어오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성령께서 이 환자한테 한번 찾아가 봐라. 근데 집에 가면 문을 안 열어줄 거 뻔한데 하고서 이제 지금 어디 있나 하고서 이제 차트를 열어보니까 이분이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셔가지고 혼자 이제 더 이상 집에서 못 있고 널싱홈으로 옮겼더라고. 근데 그 널싱홈이 어딘가 하면은 여기 가까운데, 제가 그분의 히파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 널싱홈은 미국 군인 예비역들, 그러니까 VA라고 그러죠. 베테랑 예비역들이 특별 대우를 받고 무료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시설도 좋고 너무나 깨끗하고 좋은 곳이에요. 의료진도 훌륭하고. 거기에 갔더라고. 널싱홈에 가면은 이제 미리 전화해서 내가 갑니다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분 한 분 어떻게 지내나 가보자. 가서 그분을 딱 만났는데 나를 소개했더니 I remember,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월 달에 나를 찾아오지 않냐고 집에. 근데 내가 여기 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래서 그러면 잠깐 이야기 좀 해도 되겠냐고. 그냥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수채화. 여기 미술 옆에서 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이 미술이 강력한 그 심리적인 그 치료 효과가 있는가 봐요. 이 사람이 제가 봐도 변변치 않게 그렸지만 꽃도 그리고 새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나무도 그리고 숲도 그리고 수채화, 붓도 종류별로 또 근데 이제 자기 이 병원에서 그 널싱홈에 있는 그냥 일반 종이에다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내가 칭찬해줬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BA 하스피틀 갔더니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트 클래스를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 가서 배웠대요. 배운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대. 그걸 그리면 자기 잡념이 사라진대.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줘요? 이야, 이 그림 너무 섬세하게 잘 그렸다. 그러면서 막 칭찬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확 열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뜬금없이. 예배. 근데 그 널싱홈에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없어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게 다 없어졌어요. 예배는 정기적으로 참석을 못해도 내가 그러면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와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려줄게요. 그렇게 해달래. 내가 기도할까요? 기도해달래. 내 엄마 아직 살아계시고 90이 됐는데, 90이 넘었는데, 내 형도 하나 살아있는데 이 사람들 이름을 쭉 주면서 이 사람들 포함해서 나까지 기도해달래. 내가 그걸 받고서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저는 경험상 오늘 이 사람이 멀쩡하게 나하고 기도하고 이야기했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듣기 때문에 이분에게 기회를 놓칠세라 제가 신앙 고백을 내가 해야겠다.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닙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Yes, I am, I do 이렇게 얘기해요. 깜짝 놀랐네. 너무 감격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이 예수를 믿었으니까는 죽어도 부활로 살려주시고 소망과 영생 주시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것도 믿는데요. 여러분, 믿는다는 얘기를 죽어가는 호스피스 환자들이 쉽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기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께 이 연약한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다음 2주에 또 올게요. 2주도 못 가서 한 주일 조금 지난 다음에 간호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그분이 데이빗 지금 어제 저녁에 갑자기 병실에서 그 자기 널싱홈 그 방에서 갑자기 쓰러졌대요. 균형 감각을 잃고서 갑자기 쓰러진 이후로 지금 거의 돌아가시게 생겼대요. 오, 그 말을 제가 연락을 받자마자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쫓아갔습니다. 갔더니 진짜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누워 있는데 죽음의 숨을 쉬더라고. 제가 600명이 돌아가시는 걸 봤기 때문에 어떤 숨이 죽음의 숨인지 다 알아요. 돌아가실 것 같아. 이번 주말을 못 넘길 거야 아마. 지금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가기 전에 그래도 나보다 먼저 다른 우리 하스피스 팀이 온 어떤 차팅을 보고서 이제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봤더니 진짜 그 새벽에 나보다 더 부지런한 우리 소셜 워커가 먼저 갔더라고요. 그 차팅한 걸 딱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 unresponsive. 뭐예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눈도 못 뜨고 말도 못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그러고서 갔어요. 갔더니 진짜 눈을 못 뜨는 거야.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흔들어 깨워봐라 그러더라고. 누가 흔들어 깨워봐라 그래.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가서 그 어깨를 가지고 데이비드! 그랬더니 눈도 못 뜨던 사람이 눈을 푹 뜨는 거야. 그래서 제가 데이비드! Do you remember me? 그랬더니 Yes! 그러더라고. 와, 하나님이 그 무의식 환자를 죽어가는 환자를 깨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 줄게. 뭐 다른 말 할 필요도 없어. 이제 신앙 고백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죽어도 다시 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하자고. 내가 기도해 줄까요? Do you want me to say a prayer? Or the prayer?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을 떴다가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눈을 감더라고. 예스만 한 번 더 하면 좋을 텐데 눈을 감더라고. 그 약간 제가 좀 실망을 했는데 거절인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거절이 아니고 눈을 뜬 게 기적이에요. 거기다 예스를 한 것도 기적이라니까. 거기에 힘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해 줄까요? 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들었는데 그 말을 할 기운도 없어가지고 스르르 이렇게 된 거예요. 거절이 아니라 예스였어요. 예스. 제가 그 사람 손을 꽉 잡고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거칠 때 주님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거군요. 이분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정말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사해 주셔서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소망을 안고 잠드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뒤로 깨어나질 않아요. 지금 1시간에 한 번씩 몰핀을 계속 맞고 있어요.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신이 들어. 이분 누가 구원하셨을까요?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 안식일날 꼭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어. 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제 가실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적어도 오늘 이 안식일에 이 교회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붙든 거야 안 붙든 거예요? 붙들었죠. 누가 기억하시고 보셔요? 주님이 보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잔치하는 교회 가서 음식 잘 먹고 오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더 중요한 걸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괜히 여러분들이 그저 이제 체면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체면 있고 명분 있어도요, 오기 싫으면, 내가 싫으면 안 와. 근데 여러분들 오셨어요. 이건 누구의 음성에 여러분들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응답한 여러분들 순종의 자녀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안식의 축복 받으시고, 죽어도 다시 살려준다는 영생의 소망 안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시는 신실한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으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죽어도 다시 살려주신다는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나는 약하지만은 내 모든 생각과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았던 주님 이 엘리사처럼, 또 물에 위에서 걷다가 갑자기 교만이 발동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물에 빠졌지만은 주님께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구원을 받았던 베드로와 같이 이제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끝까지 따라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충만케 임하여 주옵시기를 사랑이 모하신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어려울 때 도우시니 날마다 가까이 걷겠네. 나를 허락하시어 주 가까이 하도록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이시여. 세상 유혹 당할 때 자주 넘어지오나 주님 밖에 그 누가 내 짐 대신 질 수 있을까.